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끝에 19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제목은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안 될 때에도 감사하는 신앙, 이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잘 될 때 감사하고요,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주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우연히 사건을 당하고, 우연히 무슨 일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셔서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거를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과거 30년, 40년 전보다는 다 어떻게 보면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로서 생각했을 때, 양치기였을 때 그걸 생각해서 늘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왕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 보내주겠다. 그리고 네 왕통을, 왕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장래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황송해서, 아니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기 근본을 생각해보고,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신분이 어땠습니다. 과거의 신분이 참, 우리가 지금 양반 상민이 다 없어졌습니다마는 조선시대에는 노비도 많았고요, 상미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근본을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아무리
무엇인가 실패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 때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제사함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궁핍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령한 영적 세계로 영의 것으로 감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궁핍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영의 것으로 감사하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전 608년경까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제 3년 있으면 605년에 바벨론 나라가 1차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곧 그 강대국 바벨론 나라가 전쟁하여 쳐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북쪽에서 강대국 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전쟁의 소리로 인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이는 것 같이 그 다음에는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거 얼마나 이 전쟁의 공포,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전쟁 나면 끝장입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장나는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와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전쟁의 소문에 의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참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막 창자가 흔들리고 무릎이 떨리고 이런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 2장 4절 말씀에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 그의 마음은 바벨론 왕을 가리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우리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바벨론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잔인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요, 전쟁 난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병 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또 파산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끝장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시편 37편에도 의인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요셉과 같이 팔려가고 그 다음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요,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적으로 앞에 놓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옥에 있는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또 간수를 구원하고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환난 중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자족하는 신앙,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자족하는 신앙.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 주실 날이 있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아주 망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고, 한국 속담에도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제 두 번째입니다. 궁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뿐이네요. 전쟁 나면은 다 뺏어가요. 전쟁 나면은 다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적군들이 인정사정 봐주는 거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제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있잖아요. 근본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본전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요.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그런 우리예요. 그러니까 무엇 세상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그때 낙심하거나 서운할 거 없는 거예요. 원래 본전인데 뭐. 이 세상 올 때 가져온 것도 없는데 뭐.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고 또 사기당하고 또는 사업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뭐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엇인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에 세상 것에 행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행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물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개역성경에는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인데요, 이 헬라어로, 이거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감사, 기쁨, 은혜,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은혜, 이 세 가지 단어가요, 카리스, 그 원어의 뿌리가 같아요. 어근이 같아. 카리스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기쁨, 감사, 은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감사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면 감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어근이 같아.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감사한다. 서두에 말씀했죠. 구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구원, 영생,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세상 거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에 있어서 성공한다고 하면은,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하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뺨 맞고 물질 빼앗기고, 또 인권적으로 모욕을 당한다든지 빼앗긴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무한하신, 인애가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리문답 1문에 보면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돈 버는 것도 기쁘죠. 또 상급 학교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기쁘고,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도 기쁘고, 또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기쁘고, 그런 것도 기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 안에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데 먹을 것 입을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요,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요, 사업하고요, 또 월급 받고요, 건강이 약하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요, 물질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세상적으로 풍년 늘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농사 짓지 않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풍년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조금 넘어가면 휴전선이고 북한인데, 북한은 맨날 흉년이에요. 거기는 맨날 흉년이야.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비가 적게 오면 적게 와서. 근데 이 남한은 어쨌든 농사도 과일도 지난번에 사과값이 좀 많이 올라서 좀 비쌌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에 모든 걸 쌓으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간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46편 1절에 여호와는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못 도와줘, 형제도 못 도와줘. 정말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사슴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잘하는 거예요. 뒷발이 길고 앞발이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잘 못해. 올라가는 건 잘해. 뒷발이 길고 앞발이 짧아서. 토끼도 그래요. 토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몰아야 돼?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돼요.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 돼. 사슴은 올라가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나 곰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벽 위로 막 올라가요. 이 사슴들은 절벽 위로 막 올라가. 산 이런데. 이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사슴과 같이 고상하게 이 썩어질 세상을 마음으로 떠나서, 얼마나 세상을 복잡합니까?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복잡하고, 맨날 뭐 대통령이 바뀌고 또 전쟁 나고, 전쟁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핵무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막 이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이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마음이 신령한 세계로 쫙 올라가서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그 밑에는 구름이 끼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없이 그 구름 위에는 1월이 늘 명랑한 거예요. 초월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늘 우리 마음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 그걸 바라보면서 고상하게 사는 거예요. 고상하게.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좀 잘 됐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맨날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주식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맨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쓰다 보면은요, 우리가 복잡하고 흔들려서 못 살아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면서도 우리는 이 마음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죠. 사슴과 같이 고상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지금 전쟁이 얼마 있으면 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그런 진정한 감사, 이런 감사하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거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복주려고 하시고 모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에 이 물질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고상한 신령한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